윤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윤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음력이 있기 때문에 윤달이 생깁니다. 그 윤달의 의미는 덤으로 주어진 달, 없는데 그냥 여분으로 생긴 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윤달이 존재하지 않는데 있는 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윤달에는 하늘신, 천신과 지신이 잠시 인간들의 감시를 쉰다고 믿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달에 평소에 하기가 어려웠던 깨림칙했던 일들을 하면은 지금 천신과 지신이 잠시 눈을 붙이고 졸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전, 열흘 전 그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계속 나온 뉴스가 뭘까요? 화장장 대란. 이들이 막 그냥 이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윤달에 이장하려고. 또 뭐 그때 수의를 만들면은 좋다 그래서 수의도 만들고 또 결혼 그런 그 예물 같은 거 그런 것도 준비하면 좋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윤달에 다 몰리고 이사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21세기에 기이한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대 앞이나 대학가나 강남역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점을 봐요.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점 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을 보고 윤달의 풍습을 지키고 천신과 지신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인간들의 감시를 쉰다고 믿는 요 미신을 따르는 요 현상이 뭘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을 물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든 인간이 질문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해답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 질문이 가진 뜻이 뭘까요? 첫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혼자서 살기가 힘드니까. 이거 참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획이 하나만 없어도 팩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기대서 사는 거죠. 부모가 늙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또 기대서 사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서 살아요. 결혼을 왜 하죠?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려고 하다가 기대감이 너무 과해지면 또 실망하고 싸우고 그래요. 친구 왜 사귀나요? 기대면서 살려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합니다. 왜? 돈에 기대려는 마음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 돈에 기대서 살려고 하는 의지라고요. 공부를 왜 하지요? 지식에 기대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명예를 얻고 권력지향적이 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기대서 연약한 존재가 좀 버팀목이 되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저래 연약한 존재예요. 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 질문은 인간이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왜? 돈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에 한계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도 불안해요. 왜? 지식이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그렇게 영역이 넓질 못해요. 뭐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불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나가도 불안해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너무 안 풀려도 불안해요. 잘 돼도 불안, 안 돼도 불안이에요. 너무 똑똑해도 불안해요. 가끔 텔레비에 천재소년 나온다고 하면 불안해요. 쟤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둔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저 IQ가 100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이뻐도 불안해요. 너무 못생겨도 그렇지만 이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저 적당하게 생긴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뜯어 고칠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너무 건강해도 불안해요. 건강하면 자꾸 건강검진에만 신경 쓰게 돼요. 너무 잔병이 많아도 불안해요. 너무 행복해도 이 행복 안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너무 불행한 일이 많이 겪어도 그것도 안 좋아요.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불안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험이 생겨요. 왜 해괴망측한 보험들이 많이 수천 종의 보험이 있어요. 이런 보험이 있어요. 외계인에 의한 납치보험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처럼 임신할 때 드는 보험이 있어요. 별 이상한 보험도 많아요. 미국의 항공산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유명한 갑부 하워드 휴즈가 있어요. 하워드 휴즈가 뭘로 죽은 줄 아세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 몸무게가 42kg예요. 무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누가 독살할까 봐 개한테 먹이를 주고 먹어요. 나중엔 못 먹어서 죽었어요. 이발도 못해요. 면도도 못해요. 왜? 이럴까 봐. 머리를 산발을 하고 죽었어요.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돈 있으면 뭐해요? 인간이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는 또 영적인 존재임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세상에는 불안에 대한 해답을 못 찾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에 해답을 못 찾으면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갈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도 친구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여러 계획을 하면 뭐해요? 오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안이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방어할 수단이 없음을 깨달을 때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은요, 갑자기 임해요.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합니다. 갑자기 가정이 깨집니다. 갑자기 병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첫째로 눈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땅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땅에서 해답이 없어요. 야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빈들이에요. 고독해요. 혼자 있어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돈도 없어요. 거기서 야곱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보여요. 사닥다리 끝을 올라가 보니까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거기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늘을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 문제에 함께 계시고 내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괜히 걱정했구나.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고독한 상황에도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돼요. 고독이 사라져요. 미래가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산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우주인 3명 그 달나라를 오래전에 갔어요. 4일 동안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38만 4,400km를 여행을 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4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까요? 이게 뭐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 햇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계가 하나라도 오작동하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 미화가 되는 거예요. 달에 도착하면서 암스트롱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21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달을 바라보면서 달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가 내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고난 속에서 고백해야 사는 거예요. 고난이 끝난 후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와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인생의 문제가 또 닥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에요. 다윗의 일생에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없어요. 기차가 없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또는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꼭대기 790m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지나려면 여리고라는 도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리고는 해발 밑으로 마이너스 350m예요. 거기를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지에서 올라가도 힘든데 내려갔다 올라가면 더 힘들죠. 어느 건물에 10층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 올라가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지만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 가라면 더 힘들죠.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돼요. 힘이 드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도둑이 많아요. 강도가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어디서 벌어진 일인가요? 여리고에 있어요. 그거 흔한 일이에요. 강도도 만났을 것이고 광야 사막, 유대 사막을 지나야 돼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굶주림과 목마름의 연속 속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은데 여기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고 보호하시는 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갈 길도 있어요.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환난의 과거적인 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적인 것에 대한 감사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5년 전 그 험악한 일, 10년 전 그 어려웠던 일, 20년 전 그 절망적인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라서요. 그 사건이 왜 닥쳤는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도 은혜예요. 그거 와서 생각하니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신앙이 완전히 다운이 됐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오늘의 고난도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오늘을 회상하며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 오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것이 왜 순진한 우리 민족에게 계속된 고난으로 왔는지 몰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것도 은혜예요. 6.25 사변 참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국군 전사자가 14만 6천여 명이었어요. 유엔군 전사자가 3만 6천여 명이었어요. 부상자가 국군이 71만 7천여 명이었어요. 유엔군이 1만 1,580명이었어요. 실종자가 국군이 4만 3,500여 명이었어요. 유엔군이 1,554명이었어요. 납치자가 8만 4천여 명, 행방불명자가 30만 3천여 명, 부상자가 22만 9천여 명, 전쟁 미망인이 50만 명, 전쟁 고아가 5만 9천여 명, 피난민이 61만 8천여 명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에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6.25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면 징계의 매가 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8.15 해방 우리의 힘으로 얻었나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민족 지도자들도 다 손 놓고 있었어요. 8.15 해방은 갑자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전쟁 때까지 이 민족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사치하고 당파 싸움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안 되겠다고 채찍의 매를 드셨어요. 교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19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였던 장로교가 둘로 갈라지면서 통합 합동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6.25 전쟁은 무엇을 남겼나요? 전쟁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체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한가 현장에서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 당시의 지식층들 거의 다 좌파 성향이었죠. 월북한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고 나서 반공으로 돌아섰어요. 근 70년간 전쟁 없이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한 그 반공의 정신으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거는 6.25 전쟁의 체험이에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용사 기념공원에 이런 말이 쓰였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를 지키려면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이 민족이 전쟁 없이 70년을 살아왔어요. 세 번째로 6.25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6.25 전쟁 승산 없는 전쟁이었어요. 당시 한국군과 북한 전력을 비교하면 병력이 북한이 19만 8천 명, 남한이 10만 5천 명이었어요. 탱크가 북한이 242대, 한국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주포가 북한이 176문, 한국은 하나도 없었어요. 곡사포가 북한이 550문, 한국은 91문이었어요. 항공기는 북한이 211대, 한국은 22대밖에 없었어요. 함정은 북한이 30대, 한국은 28대밖에 없었어요. 일요일에 군인들 다 휴가 나갈 때 공격을 했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낙동강 이남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거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돼요? 6.25 전쟁 터지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하게 모였어요. 11개국 중에 소련 대표가 그 중국과 불화하면서 보이콧을 해서 안 참석했어요. 파병이 결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가 전쟁을 통해 간절한 신앙으로 돌아섰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소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평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민족과 교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나 반성해 봅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나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에 감사하며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이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방 후처럼 다시 이 민족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사치하고 당파 싸움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또 치실지도 모릅니다. 교계마저도 거짓되고 위선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만연될 때 하나님은 다시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땅만 바라보고 산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고 또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 눈을 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에게서 오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